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토요일 저녁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다. 이러면 이제는 세상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나 또 세상이나 완전히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르냐 하니까 사자의 세계와 소의 세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자는 거기에 동물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뜯어먹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과 교회는 세상하고는 다른 생명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굳이 그냥 애굽에서 끄집어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에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그런 세계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요단강을 건너서 또 한 번 더 건너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세상에 빠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능력을 쫓습니다. 세상에는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의 세계를,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힘 없으면 죽습니다. 힘 빠지면 동료에게 물려서 그게 동료에게 먹히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듯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남을 할켜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고, 그런 것이 세상이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 싫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온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쯤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렁이가 여러분들의 우리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착각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 같은 존재에 그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 저도 과거에 신학을 출발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주 엉뚱한 소리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일도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대청소가 있어가지고 아침 한 10시부터 저녁 한 5, 6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주방에 도배하고 청소하고 하수구 치고 이렇게 일을 오늘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이러한 일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잖아요. 일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저는 지금도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깨달았구나. 내가 종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구나. 내가 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섰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되어졌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그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것 아닙니다.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저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란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자란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자라나듯이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생명은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내가 변화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내가 예수를 안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3장 5절 말씀 속에 보면 뱀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선악과 먹으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이 시험에 빠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높아지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자가 되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세상은 그것이 아담이 속한 세상이죠. 타락한 세상이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 7장 9절에도 보면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하나님처럼 해봐라. 우리가 참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네가 능력 한번 보여봐라. 방언해봐라. 뭐 예를 들면 귀신 쫓아내봐라. 거기에 죽은 사람 한번 살려내봐라. 병든 사람 한번 암병에 걸린 사람 고쳐봐라. 이게 뭡니까? 그러면 막 기도해가지고 암병 고친다고 막 샥샥 거리고 그거 뭡니까?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왔잖아요.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라. 모세 아론이 하나님처럼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아담을 세워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려고 했는데 뱀이 와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돼봐라. 거기에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실패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기 위한 이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이 바로왕은 뭐냐 하면 사탄의 왕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해봐라. 모세야 하나님처럼 해봐라. 아도나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하나님처럼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 믿겠다. 이게 큰일 날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이야 그래. 내가 한번 내려갈게.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거 못 내려갈까 봐. 예수님이 막 출력 뛰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막 다 막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너희들 다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봤지? 너 다 예수 믿어. 그러는 순간에 뛰어내려오는 순간에 선악과 먹어봐라. 거기에 먹고 넘어간 아담과도 같이 예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뭡니까?
능력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독사의 새끼들이죠. 독사의 자식들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이야기하셨죠. 그 말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독사에게 물리면 독사의 독이 퍼져서 독이 가득한 독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독사의 독이 가득한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독사의 독이 가득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여자들을 강탈하고, 독사의 독이 가득한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 이 독사의 독이 가득한 모든 것 속에서는 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노뱀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노뱀을 바라봐야 됩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가 바로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라야지만이 독사의 독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노뱀과도 같이 생명을 흘러 보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쳐다만 봐도 살게 되어진다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노뱀은 뭡니까? 노뱀은 독이 없는 뱀입니다. 생명만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만 있는 것입니다. 생명만 있는 것입니다. 엄마는 생명만 있잖아요. 엄마는 생명만 있잖아요. 참 이제 미안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아버지 엄마가 엄마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참 우리 엄마도 돌아가실 때까지 91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목사야 엄마가 기도 다 해놨다 목사야 뭐라 하고 우리 누나한테 그 목사한테 거기에 내가 전에 준비해놨는 거 거기에 뭐 찹쌀인지 뭔지 햅쌀 그거 목사 챙겨줘래 하고 아유 어머니 천국 가시는 순간까지도 그러더라고. 그게 뭡니까? 엄마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원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그 끝은 바로 뱀이 되고 독이 가득한 자가 되고 결국은 능력을 쫓고 이적을 쫓는 자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뱀이 좋아하는 이적과 능력을 구할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뱀의 자식에게 보여줄 이적은 뭡니까? 너는 뱀이다. 너는 독이 가득한 자다. 너는 결국 죽을 자다.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밖에 없고 사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왕 앞에서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뱀입니다. 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뱀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뱀이구나. 뱀에게 속해 있는 자구나. 뱀처럼 독이 가득한 자구나.
결국은 남을 물어 죽일 자구나. 남을 물어 죽이고 나도 죽을 자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로왕은 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거기에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은 뭡니까? 계속해서 능력을 보여달라, 이거죠. 능력을 보여봐라. 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해봐라. 계속해서 그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기에 바로왕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을 더 달라. 능력을 보여달라. 더 큰 능력을 달라. 더 이적을 보여달라.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계속해서 센 약을 달라. 더 이 몸에 기분 좋게 하는 그 약을 달라. 계속해서 약을 달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약까지 갑니까? 마약까지 가잖아요. 예? 마약까지 가서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 약을 먹고 죽어가는 것처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한 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계속해서 능력과 기적을 쫓다가 결국은 말로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뱀은 재앙의 시작이죠. 뱀은 재앙의 시작이죠. 자, 이 뱀이 시작이고 물이 변하여 거기에 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피가 되니까 이 피가 거기에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서 악취가 나는 그런 강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구리 때가 올라오기를 시작하는데 이 개구리는 더러운 거지요. 부정한 것이죠. 이 개구리 떼가 온 바로 궁전에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는 옷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람을 죽여가는 것이 바로 이라는 것이죠.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곳에는 파리가 모여지게 됩니다. 썩어지는 곳에는 파리가 모여지게 됩니다. 반드시 냄새 나는 곳에는 파리떼가 모여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파리떼는 사람을 정신없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악창이 있잖아요. 악창.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고 독종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이적이 강력해져서 사람의 몸까지 침투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이런 이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이적을 좋아하는 바로에게, 기적을 좋아하는 바로에게, 자기가 계속해서 목이 쫄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더 보여봐라, 더 보여봐라, 이런 어리석은 짓을 바로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박이 내려서 짐승과 사람과 모든 밭의 곡식들과 나무들을 다 없애버리고 메뚜기 떼가 나와서 모든 먹을 것들을 삼켜버리고 어둠이 몰려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죽음의 전야까지 이르게 되고 마지막에는 장자와 초태생의 모든 짐승들까지도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바로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 가야만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서, 그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많은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무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안에 살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많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눈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이 넘쳐나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